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모습 속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종은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순종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순종에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도의 간구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나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도 순종이 없다면 슬픔과 좌절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왜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순종과 함께 올바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조차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의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 중에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그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순종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은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축복이 되려면 우리들이 드리는 그 헌신의 행위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헌신은 성령 충만의 절정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지속적인 나타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기주의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생존수단이 될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사랑이 제일 좋은 생존수단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가정에서 봉사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내 주변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구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색한 사람, 각박한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자기는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난리 부르실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12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다고 자랑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카다 조그만 소규모의 기도회를 열어보면 어떤 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면서 개인 옆에 있는 분을 붙들고 내가 기도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기도하면서 사람 붙들고 막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질서 있게야 거기에 나타나 있는 목사가 지금 기도회를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나타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질서에 있게 그리고 그 해당하는 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랑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사를 알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3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4쪽, 85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것 자신이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뱀을 치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의 살아갈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실천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사랑과 나눔의 그 아름다운 배려심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